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이시지 않아도 함께 하시겠지요. 깨달음 얻어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천만의 영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를 가진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손으로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란 것을 믿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내 삶의 문제도 고민도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성경 속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여호람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나라인 아람은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해왔었습니다. 아람은 이길 저길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고 진을 치려고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가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작전이 실패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람 왕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번번이 작전이 실패하니까 이 정도면 우리나라 안에 스파이가 확실히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람 왕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신하가 와서 아람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라는 존재가 있어서 왕께서 침상에서 하시는 말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람 왕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먼저 엘리사를 쳐야겠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도단성을 군사로 에워싸게 됩니다. 그날 도단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가득히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장면을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에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네, 잘 읽으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것을 본 사환은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물어보죠. 사환은 우리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내 삶은 이대로 끝이 나는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쌓인 사환과는 다르게 선지자 엘리사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성 밖에는 적들이 저렇게나 가득한데 왜 담담할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생각해봐도 지금 이곳은 2명밖에 없죠. 그런데 엘리사는 왜 더 많다라고 하니까요? 사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사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환이 영안을 뜨고 보게 된 장면은 엄청난 것이었는데요.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영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의 천천만만의 천사들, 곧 불말과 불병거를 사환이 보게 됩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의 눈이 멀게 되었고 이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서 상황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환의 눈으로 본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도와줄 것을 알았기에 두려움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천사들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른 한 이야기를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며 칭찬하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길 간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에게 가자 하셨지만 백부장은 오히려 손사래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백부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잘 읽으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백부장이었다면 예수님을 집에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당장 말이라도 대령할까요?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백부장은 말하길 자신도 군사를 수하에 두고 부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를 보건대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거죠. 과연 무엇을 알고 깨달았던 걸까요? 육안으로는 너무 허름하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30대의 청년 예수님이시지만 깨닫고 보니 예수님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함께 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백부장은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님에게 말씀만 해달라고 청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신 예수님을 한 여인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만지게 되죠. 이때 벌어진 사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고 누가 옷자락을 만졌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자신이 만졌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알려주셨습니다. 여인을 구원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백부장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근심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선지 사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를 믿었던 빌립을 통해서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루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빌립에게 나무로 가라고 지시를 하시는데요. 이때 빌립이 순종하여 내려가 보니까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넷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넷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 있던 넷이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물었습니다. 마침 넷이는 이사야가 쓴 예언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도통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빌립은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임을 알려주시는데요. 같이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39절까지를 읽어볼까요?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구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내시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곧 성경을 기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때, 예수님을 시인할 때 철저히 성경을 기준하여서 구약에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며 그분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참 목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내시는 세례를 받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를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까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다른 제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따라보자고 하는데요. 이때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된다, 왜 영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기준이 기분을 따라서 믿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것을 믿게 된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12제자 이후에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가 맞다라고 증거할 때에도 무엇을 통해서 전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잘 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강론을 할 때요,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근거도 어디에서 찾았던 겁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부터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이진 않아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선지 사도들도 믿음의 근거가 바로 성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믿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묵상해 보며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보이는 것을 더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한 주간에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엘리사와 백부장과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것도 이 성경을 통해서 믿었다라는 것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기분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을 쫓아서 저희들의 믿음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아온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환경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주의 천사들 보고 저희들을 지켜달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